마목에 드러나니 오늘도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전부 성자 성자 주여 천동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셨다가 오늘 건강한 주의 날 아버지 몸된 교회로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어두한 저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하나이다. 존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2020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감을 주인 참으셔 주가 공개받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주셔서 주말 주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명예란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할 만한 것들과 또는 그런 존엄이나 포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명예는 공로나 권위의 측면에서 인정하는 자를 가리켜 명성이나 명예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서 말씀한 명예는 공로나 권위의 측면보다 존엄이나 품위, 즉 선한 이름으로 알려진 측면에서 명예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문 1절 상반절에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컨대 재물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재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본문 1절 상반절에서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재물의 가치를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재물의 가치를 지불해도 살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정작 귀한 가치들은 재물의 가치를 지불해도 그것들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재물을 가지고 마음의 부유를 살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정신적인 부유를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재물을 가지고 위대한 사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연인에 대한 사랑, 목사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을 어떻게 재물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사랑을 재물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구원을 살 수가 없고 아멘. 재물을 가지고 천국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더욱이 주 예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시 너희에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렇게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든데 인류를 천국에 보내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재물이 원수인 거예요. 이 재물이 원수가 되게 안 하려면은 우리는 이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의 신실 여부가 재물의 복을 통해서 입증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아, 저 사람 재물이 많으면은 하나님 인정해서 저 사람 저렇게 재물을 축복해 주셨을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의 의로움과 재물을 동일시하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재물이 많아지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재물을 의지하는 불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도 내가 이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내가 어떤 선한 사업에 써야지, 이러면 그건 재물이 원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순간 그때서부터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떠나가요. 그래서 신앙을 지킬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재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는 이 재물이라는 것은 원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 재물의 부자보다 우리는 내적인 부자가, 영적인 부자가 먼저 되어야 되겠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부자가 되면은 여러분, 육신적인 부자가 돼도 그 부자를 내가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도 본문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자상하게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방편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 즉 신앙의 길을 제시한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명예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명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명예를 우리가 추구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물질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나 이걸 가지고 아주 안락하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신앙의 길이고, 그 신앙의 길은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가 천국 가는데 희망하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는 자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주께 그 재물을 내어드립니다. 그리하여 가진 재물이 선한 이름으로 회자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선용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선용합니다. 재물을 선용하여 그것들이 아름다운 명예, 주의 이름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오늘 본문에서 명예를 구하는 자의 삶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명예를 구하는 자, 도대체 명예를 구하는 자는 어떻게 사는지, 명예를 구하는 자란 제목으로 명예를 구하는 자의 삶에 대해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구한다. 여러분, 은총이란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은혜란 말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은혜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여러 선물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쁨과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매력, 하나님께서 주신 달콤함,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스러움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 아, 저 사람 은혜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 이런 것들에 포함이 된다. 어딘가 우리 그 사람이 또 내게 끌려요. 그래서 사람도 많이 따라요. 믿습니까? 아멘. 또 여러분, 은혜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의지. 아, 그 사람은 항상 뭐 많은 것은 아니래도 항상 선한 뜻을 가지고 살더라.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 은혜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은혜, 선한 의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친절,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어떤 사람 보면 그냥 정말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아주 친절하죠. 부드럽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참 은혜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있는 자는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는 자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끄는 매력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자는 달콤한 진리를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는 자는 주의 선하신 의지를 본받아 모든 일에 선한 의지를 줬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십자가 구원을 생각해요. 구원 밖에서의 나의 존재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는 그 어떤 것보다 은총, 즉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발견이 되겠어요? 은혜 있는 자와 또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에게 은혜는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은이나 금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가치로 작용합니다. 은이나 금은 세상 어디서나 가치를 인정받고 그 가치를 지불하고 또 다른 필요한 가치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문 1절 하반절에서는 은이나 금보다 더욱 가치 있는 은총, 즉 주의 은혜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예컨대 보물은 그것을 이용했을 때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은 재물을 증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용하지 아니한 보물은 죽은 죄아에 불과합니다. 선용하지 아니한 보물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일생을 일시에 삼켜버립니다. 이것이 재물이에요. 이것이 은과 금이에요. 이 때문에 주의 이름에 합당한 명예를 구하는 우리는 주의 은총, 즉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아름답게 우리가 유명을 달리하는 순간 더 큰 우리에게 상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은총, 즉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구합니다.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한다. 주의 은혜 있는 자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주의 은혜 있는 자는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없는 자들요, 자기 자신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요, 항상 자기가 부족해요. 그리고 항상 자기가 어딘가 모르게 아직 온전하지 못한 자기를 발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 있는 자는 주의 형상을 이룹니다. 여러분, 주님의 형상이 뭐 인간처럼 이런 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품성,
주님의 자치, 그런 형상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과정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금과 은은 생명력이 없지만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에는 생명력이 왕성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많을 만큼 생명력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상이 많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고 출세하는 그런 인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념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은혜를 구한 자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습니까? 아멘. 모세라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애굽에서 아주 왕자로 차기 왕으로 지목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영광받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다 쏟아붓고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육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보장된 출세가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길을 희망하자 단호하게 그것들을 버렸습니다. 고난의 세월을 자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명예, 즉 주의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우리는 금과 은보다, 즉 세상 것보다 먼저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생활의 자치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주의 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흔적이 발견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주의 은혜를 구한 자들로 인정되는 흔적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다. 그럼 주의 명예를 구하는 자의 삶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실천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계속을 믿는 성도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처럼 그런 차별을 하나님은 하지 않아요. 남녀노소 빈부귀 천할 것 없이 누구든지 주의 계속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모두가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주 잘난 사람들을 존경해요. 그리고 교만한 자들을 오히려 더 저 사람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뭔가 잘난 척했지 하면서 오히려 다른 눈으로 보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믿습니까? 이 때문에 여기 모인 우리들이 주의 대속 받은 믿음이 분명하다면, 또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만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도 구하고 세상도 구하고 이걸 한꺼번에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를 낮춰야 돼요.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길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꼬리비로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질병에 걸렸어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난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지금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낮은 자같이 겸손할 수가 있고 소유가 없는 자같이 재물을 순용하며 자신을 비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항상 역설적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자들은 없는 자처럼 겸손하고 믿습니까? 아멘. 이 때문에 우리는 꽃이 떨어진 같이 우리의 최후 모습을 미루어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9절에서 11절 말씀. 11절 말씀. 낮은 형제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높음을 부한 자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니라. 지나가니라. 해가 돋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날리면 꽃이 떨어져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모양의 없어지나니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그 행하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실장하리라.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다 시든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도 다 시들고 우리가 지금 젊다고 힘있다고 뻐기는 것도 다 시들고 아멘. 언제 우리는 시드는 이 앞에 시한부 인생처럼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 간다는 것을 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회적인 명망을 막론하고 낮은 자 부한 자 모두에게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옵니다. 낮은 자도 부한 자도 명망이 있는 자도 명망이 없는 자도 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와요. 주의 재림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열심히 세상만 구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부끄러운 구원. 네? 왜 우리를 이렇게 빨리 예수 믿게 하셨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기간까지 상을 쌓으라.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재산의 정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은혜,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낮은 성도들은 주의 대속의 복음을 높이고 주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또 자랑할 것이 많은 부한 형제는 오직 주의 대속의 복음을 높이고 주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특히 주의 대속받은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은 우리는 본문 2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세계와 나라와 여러 정황의 성도들을 간섭하시는 여호와를 생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려니와 그 모든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산다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 이 땅에는. 근데 이 끝절에 보니까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는 어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자식 중에 부자만 내 자식이 아니고 가난한 자도 내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자 어버이 입장에서 그 형제끼리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어버이의 마음을 편하게 하겠나 한번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예? 많이 가진 자는 자기보다 못한 자기 형제를 나눠주고
또 못한 자는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인 그 부요.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영적인 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육신적으로 부족하면 영적으로는 더 부자인 자가 많아요. 그러면 그 영으로 우리가 행복해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중간 지점으로 조정해 가라는 얘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이 때문에 본문 2절에서 이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다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회적인 눈을 가지고 이 사회를 바라볼 때도 부자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를 창조하지 아니한 것도 아니고 모두를 창조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가정에서도 그와 같은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행복을 나누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또 형제간의 관계도 그런 여러분 가치를 가지고 관계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나누어 주라는 그 뜻에서 이렇게 내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섞여 살게 하셨다. 이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단서를 붙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 삶을 조정해 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우리는 양편의 강강, 양편의 둑, 이 사이에서 강물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강이 흘러가는 강물을 보세요. 어떻게 뚝이 하나만 있어요? 양편의 뚝이 다 받쳐주지 않아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양편의 강뚝을 우리가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중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나와 다른 편에 서 있는 사람까지도 귀찮은 존재로 여기지 말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와 마주한 한편의 방강, 그 방강을 도와주고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명철을 구한다. 명철을 구한다. 여러분 주의 명예를 구하는 자는 명철을 구합니다. 여러분 명철이 뭐겠어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예요. 이것이 명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고 지혜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불행한 상황이 우리를 비켜갈 수 있었음에도 참지 못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타개해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주의 명예와 엮여있는 까닭에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닥친 문제들을 타개해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3절 말씀같이 슬기 즉 명철의 능력으로 문제를 타개해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수명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슬기로운 자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는 말은 슬기로운 자, 즉 명철한 자가 재앙의 현실을 깨뚫고 극복한다는 얘기예요. 또 어리석은 자가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는 말은 어리석은 자가 슬기가 없어 선악간에 분별이 아둔한 나머지 재앙의 현실을 간파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어리석은 자는 재앙으로 인해 삶을 망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이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성령의 명철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우리는 신앙이 잠식될 수 있는 여러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잠식될 수 있는 척박한 시대를 대상으로 분투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문제를 대상으로 분투해야 되고 손으로 인장하여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을 분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즉 주의 명예를 구하는 우리는 더욱서 남을 분별하여 신함을 젖을 수 있는 명철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용단을 내려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